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허물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 부패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모든 학대에 당하는 사람들의 학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받아야 할 그들을 권력자들은 더욱 학대하고 압제하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허무감을 느끼고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복되도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더 복되겠다, 이런 넋두리와도 같은 탄식을 해뜨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전도서 3장 22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희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참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또 돌아보니 다시금 절망스럽고 탄식스러운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절의 상황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권력자이지만 고관들, 귀족들, 이러한 자들의 행하는 모습을 유익 있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본 결과 모든 학대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속여서 빼앗는 것, 약탈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폭력을 행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해를 입히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학대입니다. 이러한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율법에 명시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심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그네뿐만 아니라 동족에 대해서는 더더욱 금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스가랴 7장 10절에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학대, 압제를 철저하게 금하면서 오히려 그 연약한 자, 도와줘야 될 자를 마땅히 도와줄 수 있도록 율법에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이러한 것이 성경에 룻기를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그 추수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많이 남겨두도록 하게 한 그런 조치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자 돌아보기는커녕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악한 행태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약하고 연약한 자 돌아보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압제하고 빼앗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 악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사회적인 부조리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제 함께 힘든 시기를 겪었다면은 다시금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나라가 망한 상태에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서로 도와주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가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 안에서는 이자를 주고 뭐 돈놀이 하지 말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금하죠. 교회에서 절대 금전적인 것들로 뭐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죠. 만일 너무 힘들어서 조금 도와주세요 하면은 받지 않을 각오하고 그냥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이자 상관없이 그냥 무이자로 다음에 형편되면은 갚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뭔가 더 취하려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그때에 높은 이자를 받고 그렇게 형제의 연약함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 딸을 종으로 나에게 팔아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담해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가진 이 마음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도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습니까? 압제가 있습니까? 가정에도 학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도 있고, 요즘은 참 불효자들이 많죠. 자녀가 연세 드신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돌아보기는커녕 힘든 형제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일들도 있고, 학대 아닌 학대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정말 윤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잠시 한번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직장에서 보기가 잘 쉽지를 않죠. 상명하복의 그런 군대도 아닌데 정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잠시 한 5년을 했는데 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아주 더 불리한, 불합리한 그런 조치를 당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학대들을 보면서 그 학대당하는 자들을 그럼 누가 위로해 주는 이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위로해 주는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힘든 시대였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1절에서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2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또 안타까웠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고대로부터 자기 동족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찾아서 위로해 주는 메나헴 아벨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연약한 일을 당하면은, 곤란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덕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찾아볼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 정작 위로해 줄 리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허무감이 몰려온 것입니다. 잠시 기쁨을 찾은 듯 하였지만, 인생의 그 허물을 극복할 길을 찾았지만 현실을 보니까 또 막막하다. 너무나도 막막한 이 허무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탄식하듯이 2절 3절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회의 부조리, 그런 부패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못된 행실, 그로 인한 고통, 억압, 학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자들이 차라리 더 복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둘보다는 아직 살아있는 자,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죽은 지 오랜 자. 그런데 죽은 지 오래된 자도 살았을 때는 이런 학대, 고통을 경험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생하지 않은 자는 사산된 그런 아이라든지 유산당한 아이, 그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가 복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복된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넋두리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는 생겨지지도 않은 자, 생겨질 가능성도 없는 자, 그런 존재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땅에 태어날 아무 가능성도 없어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사회의 그 부조리, 사회적 구조적인 악이 심각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세상을 보면은 도저히 이 허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탄식만 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런 탄식,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후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 낙담, 절망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위로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도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헤프는 나치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성도, 주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화영장에서 그 사자가 달려드는 그 앞에서 그 고난을 몸소 다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주는 큰 위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화형당하여서 살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곧 순교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답답하고,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원통할 일이 있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첫 목회지에서 당한 어려운 일을 우리 권사님은 알고 계시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믿음의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참으로 악하구나, 어둠에게 이렇게 미혹되면은 참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나빠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참 안타까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첫 담임 목회지의 그 상처가 어느 정도 다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의 전화를 오게 하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가 건축을 첫 담임 목회지에서 할 때에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밖에 나와서 있으면서 그렇게 새로 살았죠. 제가 2층에 있었고 1층에 있었던 성도님인데 집사님이십니다.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저의 기억 속에 있는 분들 또 기억이 희미해질까 봐 목사님 잘 계시는가 해서 안부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이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마을 일 3년째 잘하고 있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더 세워지시라 저도 권면을 하면서 저의 근황을 이야기를 했죠. 개척합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형편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후원을 못하지만 생각날 때 목사님 그렇게 제가 후원이랄 것도 없지만 하겠습니다. 교회 계좌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길래 예 감사합니다. 마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마음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다 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시고, 또 제가 부교역자, 마지막 부교역자 했던 원주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이 원래 87이신데 전화를 주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사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제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는지 몇 번을 했는데 안 되어서 사모한테 했는가 봐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원주에 오시면은 꼭 전화 주세요. 제가 식사 한 끼,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분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70 넘으신 분인데 구역장을 시켰어요. 그 구역에서 다른 분들보다도 참 70이 넘으면은 구역장 잘 안 시키지 않습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잘하실 분으로 알고 이렇게 구역장으로 세우고, 저와 같이 또 신방도 다니고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참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몇 년째 전화를 하시고 어떨 때는 휴가비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연락이 닿고 하면서 참 그 부교육자 했던 그 교회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어떤 권사님은 지난달까지 월세를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셨죠. 원주에서 했던 교회에서. 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윤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노아의 집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성탄전야 축하 발표회를 할 때에 참 저에게는 큰 위로 힘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주신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위로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위로해 주신다. 이러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올 길이 있겠구나 한동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대가 무산되었고 만 2년을 꼬박 옥에서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 당하고 학대받고 억압당하는 그 요셉을 결코 외면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요셉을 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끌어올리셨는데, 그때는 그냥 예전 정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유인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 다음에 제2인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많은 유혹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고 극단의 선택을 하게끔 믿음의 사람한테도 그렇게 속삭이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님 한 분이 기독 방송을 보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성도님 초신자분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은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간증했던 것 그것만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였었습니다. 그 간증하신 분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서 보니까 3번을 자살을 시도를 했더라고요. 믿음의 성도인데 사탄이 그렇게 더 이상 길이 없다, 이 길만이 너를 해방시킬 길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게끔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날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아우성쳤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없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설교 전에 부른 찬송, 이 가사를 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신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설교 후에 부를 찬송처럼 우리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슬프고 외로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상황을 힘들고 억압당하는, 학대당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을 주시고 걱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허무와 학대와 고통 앞에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의 세상에는 억울함과 눈물이 많지만 참된 위로자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서 위로와 해답을 찾으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위로를 주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위로받은 자로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